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덥석 받아요. 마음이 민망하고 또 아이가 인사성이 없어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냐? 그래 했더니 이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사과를 불쑥 내밀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더 민망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한 풍자죠. 우리는 우리를 값없이 흠없이 온전히 대속하신 그 은혜 앞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전폭적입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전에는 꼭 따져야 하고 찾아가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에 찾아가서 보복할 때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크고 만족하고 또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30주년 된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또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처럼 눈물을 안 흘리시는데 오늘 안 울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장로님 나를 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목이기도 한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바이트 이거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도 그렇죠. 베이트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빵.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야곱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에 얽힌 야곱과의 아주 엄청난 이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축복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서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앞서서 탁 해버리고 뭘 하려고 앞서서 탁 해버리고 그래서 항상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진짜 축복인데 어떻게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난폭하기에 이럴 데 없고.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아우야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죽 좀 나에게 주면 좋겠다. 예 형님 배고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올 텐데 이 야곱이 그냥 줄 수 없지. 형님 장자의 명분 내놔. 그럼 내가 죽지. 여러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는데 야곱의 복이 되질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축복을 가로채다가 도망가죠. 쫓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순을 따라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더라면 벌써 잘 돼도 많이 잘 됐을 텐데 결국 바단 아람까지 쫓겨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처음 14년은 라헬 때문에 원하지 않는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해서 14년을 종으로 살아요. 그 외삼촌이 두 딸을 데려갔으니까 14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라. 야곱이 굳세게 일을 하고 나머지 6년은 품삯을 얻으려고 살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돌아옵니다. 품삯을 많이 가지고.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요단을 건너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내가 두 떼 세 떼를 이뤘다.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자기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가 야복강 나루에 이르렀을 때 그 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오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종들도 내보내고 짐승떼도 둘로 나눠서 형이 이쪽 짐승떼 쳐오면 나는 이쪽 짐승떼들을 숨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아내와 자식도 보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동안 그 이상의 세월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축복은 없구나, 마지막 남아있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를 통렬히 회개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가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셨을 때 다시 야곱은 자기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임의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지 않은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야곱은 그때 크게 회개하고 이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베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베델로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너무 살기 좋습니다. 목초지가 크고, 다행히 세겜 사람들은 목양을 하지 않아요. 목축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전부 다 야곱 자기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기구를 만드는데 자기들이 없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목축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없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양털이라든지 양의 젖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야, 여기서 우리가 장막을 치고 교역하면 잘 살겠다. 하나님과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늘 오빠들, 남자들 속에서, 아버지까지 13명이잖아요. 그 틈에 사는데, 아니, 세겜의 딸들을, 세겜의 소녀를 보고 싶어서 성으로 놀러 갔습니다. 갈 수 있잖아요. 갔는데 디나를 보고 세겜 족장, 세겜의 추장, 지역도 세겜이고 그 추장 이름은 세겜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하몰이고, 세겜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겜 족속하고 다른 거야. 하얀 피부에. 그래서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고 이 총각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또 디나가 너무 좋아서 청혼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다. 예.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문을 들었고 마음에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거짓으로 결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합칩시다. 이래놓고는 조건을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민족인데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긴 해요. 근데 마음속에 의도가 달랐어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무섭죠. 아주 무섭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은 겉과 속이 같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세겜 총각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싹 죽였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덜크덕, 이제 끝났다. 우리가 다른 데서 와서 여기 붙어 살면서 이곳에 있는 한 부족을 다 없앴는데 이것이 소문나면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나? 우리도 결국 공격을 받아 죽게 될 거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황망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이전에 나를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건조하며 내가 내 형에게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베델로 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전에 베델에서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중에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풍족하게 하겠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서 환상에서 깨어서 서원을 합니다. 돌 기둥을 자기가 베고 된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 값진 기름을 다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네, 그래 놓고는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도한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단장품 다 빼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서원교회 같은 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분을 부를 때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 세상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올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개척된 교회 중에는 서원교회가 제일 큽니다. 할렐루야. 공색한 별명을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뭐 그래 중요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30년을 섬기면서 보니까 교회를 꾸준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떠났다고 다른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교회에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불평이 자꾸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 복을 받지 못해요. 교회를 저버리고 행복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저버리고도 재미있으면 그 사람은 곤란한 사람입니다. 요새 교회를 안 가서 마음이 힘들어.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이럴 때 여러분이 빨리 교회를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멀리하고도 편안한 것은 정말 비성장석입니다. 그건 바르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영혼은 유리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신앙의 순수성, 참 신앙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정든 곳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과 교회 약속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려고 1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노아 가족 8사람은 오직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어요. 밥 먹고 방주 만들고 자고 나서 방주 만들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 방주가 나중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 땅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8식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방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살아요. 힘들어도 살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세우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75년의 정든 땅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좋은 요단 동편들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은 물질은 많았는데, 쾌락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롯이 결국 그 성이 멸망맞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명의 사위는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의 예언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에 타서 죽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두 딸은 소돔에서 술을 배워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가 술 취하실 때 동침해서 불륜의 씨앗. 여러분, 너무 비참한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 지금까지도 세상에 두려움이 되는 그런 종족입니다. 테러를 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었습니다. 다행히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생명같이 여기세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 오셨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장로님이 참 저하고 지내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두 분 다. 나는 다른 교회 장로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으세요. 끝까지 은혜를 지키고 섬긴 것이 오늘 3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교회는 정말 값진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청교도 이야기를 알잖아요. 청교도, 퓨리탄, 깨끗한 사람들, 정말 신앙이 순수하고 싶어서 영국을 떠납니다. 지위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납니다. 직장도 버리고. 어디로? 여러분, 개척지로 가면 개척지로, 신대륙,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그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대통령도 집사님도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집사직, 주일학교 교사직은 안 내려놓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미국을 통해서 축복받았어요. 우리나라도요, 6.25 때도 그렇지만 많은 인재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거기 가서 공부한 사람인데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나라에 입혔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별거 아닌데 많은 나라 돕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돕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자꾸자꾸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뺐어요. 학교에서 십계명을 못 가르쳤어요. 곳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신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는 이제 죄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죄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를 만난 나라라고 온 세계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어떤 나라도 없었다. 불안해요. 여러분, 망한다고 봐요. 멸망할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 경제대국, 군사대국,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가요 빨리 망해가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자꾸 위로를 다른 데서 찾아요. 혼자 살면서 강아지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고, 뱀 좋아하고, 참 돼지 좋아하고, 곰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남편 있으면 귀찮아, 아내 있으면 귀찮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게 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우리나라 어떤 한 선생님이 너무 마음 아프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요, 그를 위해서 49제를 드린다고. 이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따님이 6인 가정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네, 말씀을 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잘못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질서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냥 인정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나를 뭐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좋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를 떠나요. 좀 죄송스러워요. 목사님들 얘기를 해서. 목사님들도 보면 어려우면 어디 다른 데를 가더라고. 어려우면 뭐 저기 뭐 제주도 가고, 어려우면 뭐 산에 가고, 어려우면 하와이 가고. 어려울 때 교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두고, 제가 존경하는 영성이 많으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가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도 어렵고 그렇고 막 힘들 때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가서 목사님 좀 바르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더랍니다.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끝날 때도 안 끝내시고 새벽까지 기도하더랍니다. 그 교회가 다 힘을 얻었고 부흥돼서 오늘날 그게 큰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30주년이니까 마지막 간증 비슷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은 여행이나 무슨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눈속임이고요. 진짜 문제 해결의 근본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해결이 돼요. 교회 오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요, 교회 개척하고 밤낮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밤낮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면 불안해요. 벌써 교회를 떠나면 교회 누가 가져갈까 봐 겁이 나서 걱정이 돼요. 교회만은 편안해요. 어제 그제 지난주에 제가 너무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못한 게 많아서 이번에는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가자.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장소도 잡고 내가 일정도 정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익산에 가서 우리 딸에게 은혜를 입혀준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전주에 가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있다가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좋은 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 허락을 받고 미안한 마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밤에 도착하니까 11시쯤 됐어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하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교회 떠나면 불안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여러분, 밤낮 교회에서 지난 세월이 있어요. 교회도 혼자 있으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두렵더라고, 초기에 개척할 때.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두렵다고 교회를 떠나면 누가 교회를 지키고 평생 내가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두려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장소입니다. 어느 날은 마귀가 찾아왔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마귀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어요. 나는 마귀도 만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보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저절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도 교회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다 아편이고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바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반가운 손님들이 오셔서 인정사정 없이 떠들어도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설교가 끝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가 11시 45분까지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예배 중에 막 몰고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집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늘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너무 교회를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교회를 세우려는 성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30년을 한 교회 섬기면서 두 눈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봤습니다. 우리 좀 죄송한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은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일찍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어렵게 사셨어요. 총각인데 얼마나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한지. 이 총각 선생님은 장가 못 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자매가 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와서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아멘 좀 해봐요. 총각이 거리를 배회하시면 지금 완전히 술꾼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탁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젠 장모님까지 오셔서 기후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었는데 꼬맹이가 저한테 깡통 던지고 덤볐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이가 자라서 어제 그제 그 어려운 공인회계사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메스로 향해 가는 암소 2마리가 덮개를 실은 수레를 울면서 끌고 갑니다. 뒤에서는 송아지들이 울면서 어미소를 찾습니다. 전나는 어미소 2마리가, 그 미물이 하나님께서 법궤가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야 블레셋 땅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미물이 그렇게 끝까지 가서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번제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앞날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교회를 첫 번째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제일 좋은 곳, 행복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에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죄 용서 받고 병 고침 받는 은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